이 본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끝 무렵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것이 끝인지는 잘 모르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우리라는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속에 3차 전도 여행의 전도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밀레도라는 곳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전도를 했었던, 사람들을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장로들까지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바울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와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밀레도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며 작별했던 것이 바로 20장 마지막의 장면입니다.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낯선 지명들이 여럿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계속 그런 곳에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낯선 지명이죠.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그 베니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탄 것입니다. 그 배가 3절에 구브로를 바라다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계속해서 가서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3절에 보면 두로라는 곳입니다. 두로에서 상륙하니,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서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가면 시돈, 두로와 시돈.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두로가 마치 어디와 같냐면 우리 한국 지도, 우리나라 지도에서 설명을 할 때 강화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이죠. 처음에는 이 두로가 그래서 해양 무역, 지중해에서 해양을 무역을 해서 아주 부강해진 그런 섬나라였습니다. 작은 섬나라인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 두로 사람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배로 운송을 해서 성전에,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에, 그래서 그 당시 해양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영했던 곳이 바로 두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로를 해서 여러 그 바닷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거기에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류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지금 만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자,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애정이 깃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문 밖까지 나와서 바울 일행을,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전도팀을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빠들만, 남자들만 가서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처자들이, 온 가족이 나와서 마지막까지 전송하는 걸로 봐서 이 바울에 대한 애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리고 만류했던 것이 그런 성령의 어떤 지시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있는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7절 보면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러니까 이 돌레마이에서는 그렇게 오래 있지, 하룻밤만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이 가이사랴, 케자르, 가이사, 황제 이름을 딴 거죠. 오늘 아까 성찬식을 할 때 나눈 말씀,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의 이름도 따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딴, 두의 이름을 딴 곳이죠. 그것은 내륙의 북쪽에 있는 거고,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오면 예루살렘은 산성이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항구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가이사랴입니다. 헤롯이 그것을 아주 번성하게 만들고 그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로마의 경기장, 로마식 그런 항구 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헤롯이 만들어 놓은 이 시설들, 2000년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도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은 산성이어서 윗지방으로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종교의 중심 도시, 종교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이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절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그들이 흩어지죠. 이 빌립이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넷이, 성경에는 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역할은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나게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그 간다게의 넷이를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만나서 그를 전도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이 이제 가이사랴에 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그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이 딸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언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 10절에 있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 유대 땅, 거기서부터 이 지금 아가보가 내려옵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 거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방법 중에 직접 자기가 말로 하는 이런 예언도 있지만 롤플레이, 역할 연기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몸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온몸을 벌거벗고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벌거벗겨서 쫓겨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3일 동안, 아니 3년 동안 옆으로 누워 잡니다. 누워서 이렇게 너희가 고생하게 될 것이다. 온몸으로 역할 연기를 하는, 그래서 몸으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데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가 띠를 띠면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11절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그러니까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12절, 우리가 누구예요? 전도팀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누가와
그 바울의 전도팀이에요. 이 전도팀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누구의 말? 선지자 아가보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지 말라 권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류하는데 그 막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까 4절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립니다. 사사로이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함께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팀이에요. 이 사람들마저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조금 전에 아가보의 그 선지자의 예언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간절히 말립니다. 그런데 13절 보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의 역사는 도대체 무엇인지,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에, 바울도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사사로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매여, 아니 근데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합니다. 아니,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서로 다른 메시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각각이 달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자, 이 선지자도 사도행전 11장에 한 번 더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아가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중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 거죠.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런데 그게 글라우디오 때 그대로 되었다. 그 예언이, 아가보의 예언이 그대로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아가보의 예언이 지금 21장에 와서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의 메시지가 서로 다른 메시지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지금 바울, 계속해서 그곳을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그것을 간곡히 울면서 만류하는 제자들의 모습, 애정어린 모습, 공동체가 만류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나타나심이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이 모습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서로 온유함으로 권면합니다. 서로 그들의 오래 참음으로 권면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각각 서로 다르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누구를 강제로 몰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저들에게 어떤 강압적으로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는 자유로운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집을 피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 심지어 오늘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 각오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이 고집이 어떤 다른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집을 통해서 팀원 사이에 이 어떤 의견은 달랐지만 그렇다고 분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서로 헐뜯거나 서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를 깎아내리는 그런 분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이 일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비되는 것이 5장에 또 나오는데 그것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다. 너희들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도팀 가운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어쩌면 바울이 어쩌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생의 마지막을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종착지처럼 여겨졌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울은 거기서 예언대로,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결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체포되어져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요. 그래서 로마 사람 천부장에게 넘겨지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완결되지 않냐고 이 재판을 더 큰 곳 로마 법정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게 해 주십시오.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가려고 했던 로마행이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시발점은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상황입니다. 기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마음이 점점점 강렬하게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갑니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아가보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 전도팀 우리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바울을 만류했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 만류를 듣고 가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역사에 만약은 있을 수 없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애정어린 아주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을 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더러운 어떤 치사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차이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있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런데 그 이해관계의 본질이 뭐냐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이익이 들어가 있을 때, 혹은 인간적인 어떤 명예나 인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일행의 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집을 피우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명예나 더러운 치사한 더러운 그런 사리사욕을 추구하다가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를 희생합니다. 죽을 각오를, 거기서 결박을 당할 것, 거기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거기가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해가며 가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넘치는 사랑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자기 교만함이나 자기 어떤 더럽고 악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의로운 왕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남유다를 많이 개혁을 시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에 걸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선 얼굴을 대고 면벽하고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자기 마지막이라는 거죠. 자기 끝이라는 거,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어떤 분이 꼭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되느냐? 아니, 안 감고 기도해도 됩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하면 이것저것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것은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만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구약의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벽을 맞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벽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벽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벽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기도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더 살게 합니다. 근데 15년 동안 더 살게 됐을 때 이 기도가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응답됐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됐습니다. 기도한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 가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다른 길로 또 다른 것을,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나 대신 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편지입니다. 그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죠.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보내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기도가 응답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됐습니다. 응답되었을 때도 중요합니다. 응답되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게 교만함입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해서, 내가 새벽마다 기도해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내 마음속에 파고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함이 있는데 그게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어떤 지적인 교만함도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신체적으로 자기가 체력을 자만할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교만함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기도 응답해서 15년 더 살게 됐는데, 그때 그 병문안을 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이 브로닥 발라단이란 사람이 병문안을 왔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냥 자기를 뽐냅니다.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바벨론은 아주 미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병문안을 보내는 거죠. 이 바벨론 발라단에게, 브로닥 발라단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나라를 다 구경시켜 줍니다. 병기고 무기고 왕실 창고, 금은보화가 쌓여져 있는 그 멋진 모습, 그 번영된 것, 성체, 이런 걸 다 보여줘요. 왜? 우리가 이만큼 문화를, 이만큼 번영된 것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라는 거죠. 자기 과시를 합니다. 자기를 뽐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그에게 네가 보여준 그것을 전부 다 그 나라가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될 것을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예언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내 때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 때, 므낫세는요 아주 패역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설에 의하면 바로 그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이는 악독한 왕이 바로 므낫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에 계속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내 몫이고 우리들의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응답의 내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반응했을 때 물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기도에, 내가 기도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노로 응답되었을 때도 그것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 혼자만 계속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만류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만류해요. 처음에는 그 두로에 있던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그게 4절 이야기죠. 12절은 지금 같이 여행하는 전도팀도 말립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슴에 불붙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너희가 어떻게 얘기해서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게 만드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까지 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이 바울을 만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최고의 덕목이 있다면 이것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느냐, 혹은 우리가 그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한 길이 아니라 내가 우겨서 어떤 길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허용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허용이 우리들에게 히스기야처럼 그것이 아주 화로 마치 저주처럼 징계로 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내 고집을 펴서 허용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자기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울의 더러운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물질적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어떤 명예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것이냐?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기까지 각오하면서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이 깨끗한 마음을 보십니다. 그의 깨끗한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기도의 제목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것도 바울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바울이 전도를 여행을 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킹도 하고 또 여러 교회와 지체들의 물질적인 후원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때까지는 이제 군병들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압송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의 재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가는 곳곳에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면서 가는 것이죠. 그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깨닫게 하시지만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리사욕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듯 주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간혹 저에게 그렇게 목사가 어떤 신령한 신통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이 회사 가면 좋겠습니까? 저 회사 가면 좋겠습니까? 이 여자가 이 여자 어떤 자매가 좋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떤 두 회사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제가 잘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여러분 넓은 길, 편한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오히려 좁은 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길, 좁은 길을 통해서 끝까지 가보면 거기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그 좁은 길에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편한 길,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아니하고 좁은 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공동체와 이견이 달랐습니다. 또 성령의 아주 감동으로 하지만 그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이 그의 목적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그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길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안절부절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에 떨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 언제입니까? 내 욕심이 바랄 때입니다. 내가 더러운 욕심에, 물질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울 때, 내가 어떤 다른 어떤 명예심에 내 초심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그림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잘 알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잘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길이 내 십자가의 길인지 이 길이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길인지 그것을 더 분별하시면 됩니다. 내 순간순간 나를 유혹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를 협박해서 나에게 두려움을 줘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고 정직하고 의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그릇된 길로, 타협의 길로, 거짓의 길로, 탐욕의 길로 걷게 하는 이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다 성령의 뜻이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고 싸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다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검토하고 바라다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여러분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 결코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번도 주님은 바울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이 바울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지는 또 로마로 가는 그 뱃길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시고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면 비록 그것이 내가 잘못 판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사온데 부지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